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게 하시고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옥토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병마도 달아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사고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 20분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일 맞이해서 뭐 여행 가시는 가정도 있고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10번째 장소입니다. 다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냐면 5가지 사건이 있어요. 5가지. 크게 5가지 사건.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137세 주전 2029년입니다. 주전 2029년.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의 죽음. 사라의 죽음. 자, 2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러니까 사라가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127세.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죠. 137세. 주전 2029년입니다. 주전 2029년. 근데 성경에서 남자가 죽었을 때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자가 죽었을 때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유일하게 사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라만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3장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자, 여자라는 한계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라의 그 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 얘기.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특별히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를 기록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저와 여러분의 나이도 만약에 성경이 기록된다면 그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어요. 그만큼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증거. 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사라를 어디에 매장을 했을까요? 어디에 매장을 했습니까? 막벨라 굴에 매장이에요.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은 누구한테 샀냐면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한테 샀어요. 자,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얼마를 주고 샀을까요?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창세기 23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사실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구했을 때 그냥 공짜로 준다고 얘기했어요. 공짜로 준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나는 그것은 공짜로 받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굴을 사겠다. 그렇게 우겨가지고 결국은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을 샀는데 그 밭 일부에 굴이 있었어요. 굴. 그 굴 이름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를 주고 샀냐면 은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400세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제일 먼저 묻혔죠.
사라가 제일 먼저 묻혔는데 이 막벨라 굴이 나중에는 아브람 가문의 합동 매장지가 된 거예요. 합동 매장지. 아브라함 집안에 뭐가 됐다고요? 합동 매장지. 아브라함 집안의 합동 매장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매장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매장된 사람이 사라예요.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도 거기에 매장됐죠. 그 다음에 리브가도 매장이 됐어요.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도 매장이 됐죠. 그 다음에 야곱도 매장이 됐어요. 야곱. 그러니까 몇 사람이 매장이 됐냐면 6명. 6%. 6명이 매장이 됐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창세기 49장. 자, 31절. 자,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자, 31절. 자, 시작.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느니라.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나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기 전까지 몇 사람이 거기에 매장이 됐냐면 5명이 매장이 됐어요.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까지 5명. 그러면 야곱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매장이 됐을까요? 야곱도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됐어요. 자, 50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로 삼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매장이 됐습니까? 6명이 매장이 됐어요. 막벨라 굴에. 제일 먼저 매장이 된 사람은 사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레아를 놔도 거기에 매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당사자였던 야곱도 죽기 전에 요셉한테 환도뼈에 손을 놓고 나한테 맹세해라. 나 죽고 나면 절대 애굽에다 매장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죽게 되면 애굽에 매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맹세를 시켰어요. 요셉을 불러다가 절대로 나를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매장해라.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매장을 했냐면 막벨라 굴에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6명의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매장되었던 장소가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자, 그렇다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자,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구입한 구속사적인 교훈은 뭘까?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장지는 바로 막벨라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입한 구속사적인 교훈. 첫째는 뭐냐면 이것은 가나안 땅 거점을 마련한 사건. 가나안 땅에 뭐를 마련한 사건이라고요? 거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거점을 마련한 사건.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또 사건이 있었냐면 암양 새끼 7을 주고 뭐를 하나 구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엘세바 우물. 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부엘세바 우물을 구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를 주고 구입했냐면 암양 새끼 7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암양 새끼 7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21장 같이 한번 보세요. 자,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 우물을 구입하는 대가로 암양 새끼 7을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증거로 삼은 거예요. 증거로 삼. 이건 내 거다. 내 우물이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 우물을 구입한 사건은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것은 가나안 땅 소유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다. 발판. 가나안 땅 소유의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막벨라굴,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사건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거점을 마련한 사건. 거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부엘세바 우물을 구입한 것은 가나안 땅 소유에 뭐를 마련했다고요? 발판. 그 다음에 막벨라 굴을 매입한 사건은 뭐를 얘기했다고요? 가나안 땅의 거점을 마련한 사건. 거점.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한 평도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암양 새끼 7을 주고 부엘세바 우물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건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거예요. 발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것은 가나안 땅의 하나의 거점 교두부를 마련한 사건입니다. 교두부 거점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가나안 넓은 땅 가운데서 그 작은 우물, 그 다음에 그 작은 막벨라 동굴, 그거 하나 산 사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일부분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발판을 마련한 사건, 하나는 거점 교두부를 마련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생명나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새 들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제 땅하고 건물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나라에서 그 땅 몇 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땅 몇 평을 산 사건이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 전체를 집어먹을 것이라고 하는,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뭘로 인식하게 만드느냐? 본향으로 인식하게 만들죠. 본향.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뭘로 인식을 시켰다고요? 본향으로, 본향. 고향으로, 고향.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 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막벨라 굴이나 혹은 그 부엘세바 우물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편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엘세바 우물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을 구입했거든요.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 400세기를 주고 산 거예요. 그 400세기를 주고 사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상들을 다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명의 조상이 거기에 다 매장되잖아요. 근데 그 6명의 조상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첫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부부까지 해가지고 세 사람이면 6명이 거기에 매장이 됐지 않습니까? 6명.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가 사실은 구속사의 뼈대를 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묻혔냐면 이 매장지 막빌라 굴에 묻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이니까 일종의 선영입니다. 선영. 선영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내 고향이다, 거기가 너희들의 고향이다. 이걸 후손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집 선영은 저 군산에 있어요. 군산. 그래가지고 그 선영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죠. 어머니도 계시니까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거기를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루는 꼭 시간을 내서 들립니다. 가서 또 묘지 한번 둘러보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갈 때마다 거기에 이제 부모님이 묻혀 있으니까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가 내 고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도 이런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물 세 사람, 부부까지 해가지고 6사람이 묻혔다는 얘기는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본향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레슨을 시켰다는 얘기,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요. 살기는 애굽이 훨씬 편해요.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문명도 훨씬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지만은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믿음의 6명의 인물을 거기에다 막벨라굴을 사가지고서나 거기에다 매장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레슨을 시킨 거예요. 너희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너희의 본향이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야 돼. 그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매장지 구입을 통한 구속사적인 교훈은 두 가지라는 사실. 첫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뭐를 확보했다고요? 거점을 확보했어. 거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고향이 어디라는 사실을,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본향을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게 만들었다. 인식시키게 만들었다. 자, 두 가지만 자, 사라의 죽음을 통한 교훈. 첫째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막벨라구를 구입할 때 제일 처음에는 공짜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지 않고 400세기를 지급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매장지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천국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 400세기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나안 땅의 일부를 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가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대가예요. 고난. 자, 사도행전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겪어야 된다고요? 환난이나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No,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가다, 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옛사람이 죽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 가나안 땅에 일부 땅을 사긴 샀는데 여러분, 무덤을 샀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서 땅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면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일부를 확보를 하긴 했는데 무덤으로 확보를 했어요. 무덤. 그건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믿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옛사람 혹은 겉사람하고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러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뭐냐? 내 옛사람 혹은 겉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두 개의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겉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고 이게 항상 내 마음속에서 같이 싸워요. 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살아도 죽어서 들어갔어요. 죽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육신적으로 죽으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가나안 땅,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겉사람을 죽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새사람이 승리하여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국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